저희들이 이렇게 선교 대회를 하고 특별 집회를 하고 하면 우리의 일상이 매일같이 이런 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은혜의 시간, 행복한 시간, 또 저희들이 뒤로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지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더 행복한 곳이 저희들의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보다 먼저 가시고 또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이 때로는 주저앉고 참 이렇게 낙심할 때도 있지만 저희들을 붙잡아 세워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행복한 곳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 고백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저희들 왜 행복한가?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이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저희들을 돌아보면 저희들 자신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며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저희는 너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에 저희들을 끼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혼자 행하시지 않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또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끼워주셨다. 그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그 수고하신 일들을 보고 하실 때마다 참 50년이라는 세월, 40년, 30년이라는 세월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고백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에게도 선교지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을 때 목회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 충전이 되어서 돌아가서 참 선교사님들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조금이라도 참 제 마음에 또 제 심령에 충전을 100% 아니라 200% 해서 참 요번에 돌아가서는 더욱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역을 더 감당해야 하겠다 하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도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이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그 말씀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요한 시간적인 장소적인 마커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커들을 돌아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저희들의 사역지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존경하는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쓰신 말씀은 힘이다 하는 God's Power for Your Word 라는 그러한 책에 나오는 기도문을 항상 기도하고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 기도라기보다는 그 A.W. 토저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지금 오늘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두려운지를 전하고자 하는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희가 머리 숙이고 감히 구하오니 이 부족한 자가 준비한 얼마 안 되는 물고기와 빵을 찢으사 나누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버드나무 바구니에 담긴 적은 음식을 드리는 어린아이 같사오니 모두가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오늘 이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자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있었을까? 돌아보면 제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참 젊은 시절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20살에 미국에 가서 3년 반 만에 박사학위 받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25 나이에 한국에서 학부 졸업하지 않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3년 반 만에 박사학위 논문 마치고 참 당시에 한국 최연소 유학파 박사로 한국에 돌아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미국에 붙잡아 두시고요, 미국에서 은혜를 주시고 당시에 최첨단 과학이라고 하는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창세기의 말씀 속에 엎드러지고 그 엎드러진 후에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세상 가운데서 좀 기업을 일구고 돈을 많이 벌어봐야겠다 해서 학위 하나 받은 것도 모자라서 워튼스쿨에 가서 MBA 하고요, 또 기업 경영 해가지고 좀 큰 사람 되고겠다고 하는 저를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지금 그 이후에 참 많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참 You are so stupid, 어리석은 결정했다, 박사학위 있고 워튼 MBA 있고 한국에 가서 뭐 일을 해도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 한다고 참 교회에서 유년부 아이들 전도사부터 시작했어요. 그것도 40살 돼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 선교 보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뵈면은 저보다 훨씬 믿음의 선배시고 목회의 선배시고 또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의 대선배이신 분들 앞에 감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것도 폐회 예배 때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가운데 저희들이 참 중요하게 간직해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베레시 바라 알도힘 하샤마임 베하아렛.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창세기 1장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제가 그랬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는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은 뭘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이 아주 열심히 준비해 오신 설교를 하시면서 창세기 1장으로 창조를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손 번쩍 들었어요. 전도사님, 첫째 날 빛은 뭐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은 뭔가요? 같은 거 아닌가요? 전도사님이 나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칭찬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나가자마자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고 별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한 대 맞았어요. 그러더니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런 질문하는 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요. 어린 마음에 상처가 엄청 됐어요. 중학교를 들어가서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날을 쉬려고 하면은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해가 뜨고 져야 돼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첫째 날부터 날이 저물매. 궁금해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이 또 그것 때문에 나 믿음 없다고 할까봐 꼭 감춰놓고요. 생물학 시간에 또 광합성이라는 게 있어야 식물이 사는데, 식물은 셋째 날 창조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 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못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제가 그것을 나중에 언제 깨달았냐 하면요, 신학교 시간에 여러 가지 데이 에이지 티어리, 구조 가설 이런 창조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요, 주이시 시나고그에 가서요, 그 당시 신학교 숙제가 뭐였냐 하면 랍비들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와서 리포트를 써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본문 말씀이 창세기 1장 말씀이었어요. 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히브리 실력인데 엘로힘이라는 말이 하도 자주 나와가지고 제가 손꼽아서 씌었는데 23번 나와요. 1장 안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건데, 저는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How?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던 믿음도 달아나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베레쉿 바라 알로힘 하는데, 그 바라 알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단어보다도 더 앞에 나오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 태초에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태초라는 그 말씀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러한 영원이라고 하는,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과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태초에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경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시작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선포되어져 있다 하는 그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요, 내 지식과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씩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아니 200%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의 위기는 어떤 거냐 하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어떻게 선교의 현장에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냐 하면요, 성경 말씀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개혁주의 신앙은요, 다른 것 아니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제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정한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가 주식 투자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문하고 과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배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사탄이 제일 먼저 1860년대에 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의 권위를 떨구기 위해서 사탄이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1900년대 들어오면서 1800년대 말부터 독일의 하이어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고등 비평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도전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경 문서를 비평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성경에 우리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은 제자들이 나중에 첨가하고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지만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것은 인간들이, 제자들이 나중에 첨가한 거다. 그렇게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이제 사탄 마귀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소시알라지라고 하는 사회과학, 사회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학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분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사회학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도 전하고 선교도 해야 한다 하면서 선교학 안에도 cultural anthropology, contextualization 이런 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솔라 스크립투라를 우리가 놓고 프리마 스크립투라, 주된 성경으로 옮겨 타기 시작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성애가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러한 인간의 정체성, 성정체성,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디맨드하고 있는 그런 사상들이 기독교 안에도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놓지 말아야 하는 거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 사람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두 번째로 중요한 시간적인 마커가 나오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시작해요. 거기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때로부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위대한 고백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칭찬하세요? Good answer. 참 정답을 이야기했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 하시면서 그렇게 칭찬받은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머릿속에 무엇을 상상했겠어요? 지금 마태복음 16장이 있기 바로 전 8장서부터 보면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무슨 사역 하십니까?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주님이 무리를 걸어가시고요.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 능력의 주님을 따라다니면 우리도 그 옆에서 한 자리씩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는데요. 그 능력을 행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이때로부터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일 먼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이때로부터 주님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고난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고난받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고 그런 속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들의 선교 현장에서의 사역이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지만요, 먼저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요, 우리 자신이 죽고 우리 자신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 이때로부터 제자들 마음속에 너무나 부풀어져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때로부터. Whoa, whoa, you guys calm down. 예.
능력을 행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에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죽음,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멋있는 이야기로 주님을 위해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요, 잔잔한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에 내 자신을 먼저 죽이는 것. 그러면 내 자신이 죽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라.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로부터. 그리고 중요한 또 마커가 하나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본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까지, 시간적인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대위임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어디까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땅 끝까지, 공간적인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시간과 공간 사이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 영원으로 인도하실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이 지금 땅 끝에 와 있는 거예요. 땅 끝에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지 몰라요. 오늘 폐회 예배니까 짧게 해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주시더라고요. 보통 제 설교가 1시간 정도 가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근데 오늘은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가 효과가 있네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세상을 읽기 시작할 수 있는 성령의 안목을 주십니다. 저희들이 선교하시고 또 목회 현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2020년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의뢰를 받고 글로벌 경제 동향과 소비 성향, 이러한 스터디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고서에 지금 경향들을 설명하면서 3가지 트렌드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에코 체인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터 버블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confirmation bias implosion이라는 단어예요. 좀 어려운 단어들인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코 체인버라는 건 뭐냐 하면요, 울림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울림통 안에 들어가서 계속 똑같은 메아리 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듣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려 삽니다. 그러니까 에코 체인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있냐면 필터 버블이라는 거는요, 어떤 커다란 버블이 있는데요, 필터 뭐예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만 계속해서 이 사회가 공급해 줍니다. 구글 서치 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게 있어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화장품 서치 하시면 그 다음부터 계속 나한테 뭐만 와요? 화장품에 대한 것만 와요. 유튜브를 틀어도 화장품에 대한 것만 들어와요. 그런 필터, AI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그러한 정보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버블 안에 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치관의 기준과 판단 능력이 흐려져서요, 편향 확증이라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confirmation bias. 편향 확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요즘 사회를 보면은 다 보수, 진보 갈라져 있잖아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 얘기하면 당신 어느 편이야? 분명히 해.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세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는 편향 확증이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임플로전, 폭발해버리는데 안으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익스플로전은 밖으로 폭발하는 건데요, 그런 현상들이 기독교 안에도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지금 그러한 것을 박차고 나오신 어떤 면에서는 파이오니어들이에요. 근데 목회 현장에서 보면 지금 저희들은 에코체인버 안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최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소경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필터 버블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은 훨씬 더 어마무시한 스케일의 분인데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내 머리에 이 얄팍한 지식 수준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편향 확증이 돼가지고 우리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좋고요, 우리들끼리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참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참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러한 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실제로 사역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서도 저희들 사역하면서 10명이 부르는 데 가지 1명이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않는 것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 명이 부르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보스턴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보내시는데요, 잠깐 제 말씀, 제 간증하고 말씀을 맺겠어요. 참 박사학위 하나 받는 것도 힘든데 미국에서 박사가 3개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학위를 여러 개를 주신 이유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한 학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학문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뛰어난 학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연구하면서 그러한 사람들과 생각의 나눔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생각의 나눔을 가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우상하고 바꾸어 먹은 인간의 지성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지성을 지적하는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고요. 저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더 멋있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용걸 목사님 참 열심히 수고하시고, 저는 그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청년부에서 이용걸 목사님 주례해 주셔서 그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은퇴하시기 전에 저한테 후임 제안을 한번 하셨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시기였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와서 일해달라고 부르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대학교대로 정교수로 테니어 교수로 들어와 달라 그러고요, 프로젝트는 점점 커져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한 150여 개 대학의 교수들이 모여가지고요, 프로젝트 규모가 4억 달러까지 커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돈 가지고 싸움하는 그 안에 내가 목사로 지금 이 안에서 뭐 하고 있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고민하는 사이에 이용걸 목사님 후임 큰 목회할 수 있는 그러한 오퍼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향을 틀으셔서 보스턴으로 올라가게 하시는데요, 보스턴으로 올라갈 때 제가 하나님, 이게 지금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자랐는데 연말 당회에서 모든 후임 약속까지 다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 안 하시기로 하니까 교회가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라난 교회고 제 모교회니까 더 이상 그런 술렁이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아니면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너는 아직도 광장에서 외치려고 하는구나.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아직도 나를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구나. 책망을 하시는데요. 제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복음을 외쳐야 하는 광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야, 네가 잘나고 네가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보스턴에 갔고 하버드에서 가르쳤는 줄 아느냐? 내가 다 너를 인도해서 보스턴 땅이 어떤 땅인지 보여주려고 한 7년이라는 기간을 너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게 한 거다. 주님은 영적인 광야인 도시 보스턴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선교사로 파송해 주는 교회도 없고요. 당시에 후원해 주시는 분도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그러한 상황에서 보스턴으로 갔어요. 보스턴 가서 한 주일에 1200km씩 운전하고 9개 캠퍼스를 줄을 4줄을 넘나들면서 캠퍼스 사역을 했어요.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했는데요. 캠퍼스 모임할 때 어떤 학생들이 오는지 아세요? 믿음 좋은 학생만 오는 거예요. 저는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믿음 좋은 학생들만 와서 자기 인생 상담하고요, 커리어 상담하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 청년부 목사님 찾아가야지 그랬더니 아유, 저희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관심 없어요. 찬양하고 수적으로 부흥시켜가지고 한국의 큰 교회 가려는 데만 관심이 많으세요. 거기에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역발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캠퍼스를 아무리 뛰어다녀도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고 이미 신자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IT라고 하는 곳에 병원을 설립하고요. 보스턴에는 의대치대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에도 의대치대 2개 있고요. 이런 식으로 6개 있는 그 학교 실습 병원으로 지정받고요. 그 다음에 학교 엑스턴십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200명 정도, 많이 갈 때는 200명 정도 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그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보스턴 대학교 의과대 학생들이 다녀온 그 학생들 숫자까지 합하면 현재 856명이 저희들 시스템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지금 온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사역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면서 눈에 보여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교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 성도님들이 또 지금 전 세계로 퍼져 있는 800여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 그 학생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보고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보는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의 죽어지고 나의 썩어지고 나의 참 엎드려지는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그래서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온 유다로부터 지금 저희들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을 향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더 중요한 거는요, 능력을 구하시기 전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를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의 사도권을 자랑할 수 있어요. 사도권을 가지고 도전을 해오니까 나는 주님을 직접 만났고 환상도 보았고 이런 체험했다, 그런 자랑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우리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연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우세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체험하셨어요? 주저앉으셨어요? 그럴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강함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네.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고 그 멋있는 일들을 다 업적을 이루고요, 1547년 1월 17일 마지막 설교를 자기가 95개 조항을 붙였던 그 비텐베르그에 있는 슐라스케르카라고 하는 성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젠하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좀 문제가 생겼으니까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들고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이젠하크까지 가는데 강에 얼음 덩어리들이 떠다니면서 나루터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폐병이 걸려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그 차가운 겨울 강물 속에 첨벙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젠하크 성까지 갔어요. 폐렴이 너무너무 약화돼가지고 이제는 오늘 내일 하는 그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본보라가 참 걱정하고 있는 그 아내를 위해서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제가 지난 4월 독일을 방문해가지고요, 루터 박물관에 갔더니 편지 하나가 있는데 좀 내용이 범상치 않은 것 같아서 구글로 사진을 찍어서 번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죽어가는 상태의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I have a better caretaker. 나에게 더 훌륭한 돌보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자기가 제일 잘 돌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편지에 보니까 말 구유에 나신 주님이 나의 베스트 케어테이커다. 편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왕으로 오셔서 백마 타고 오셔야 하는 주님도 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엄마의 모유를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능력을 체험한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참 그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